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히브리서 11장 6절입니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반갑습니다. 예, 같이 인사 한번 하시죠. 예, 반갑습니다. 예. 여러분 2019년 새해에도 사람들은 변함없이 크고 작은 계획들을 세웠겠죠? 여러분도 계획을 세우셨나요? 예. 계획이 있는 사람도 있고 뭐 특별한 계획 없이도 그냥 우리가 살다 보면 필요한 것들 또 내가 소망하는 것들 생각 속에 한 번쯤은 이렇게 떠올리시죠. 뭐가 필요한가 또 어떤 소망을 가지면 좋겠는가. 크고 작은 계획들 이렇게 세우고 또 각자 소망하는 것들이 있는데 구체적이지는 않을지라도 여러분에게도 분명히 뭔가 계획들이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그것들을 마음으로 이렇게 쭉 떠올리는 게 이 새해에 이루어진다는 거죠. 어떤 사람은 뭐 돈을 모으기 위한 계획을 세우기도 할 것이고 여러분 가장 중요한 거 아니에요? 우리가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자금을 어떻게 마련을 해야 내 가계 자금을 어떻게 만들어야 내가 생활을 해 나가는가.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일이죠. 그리고 또 자녀들을 향한 계획도 있을 거예요. 우리 자녀들이 이렇게 됐으면 좋겠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또 여러 가지 길 가운데 그게 어떻게 열렸으면 좋겠다. 뭐 이런 계획들을 갖고 계시겠죠. 그리고 여러분 건강, 요즘엔 또 건강을 많이 생각하니까 건강을 위한 계획도 있겠죠. 내가 조금 밥을 줄여서 살을 빼볼까? 아니면 조금 더 뭘 더 먹어서 건강하게 할까? 이런 건강을 위한 계획도 있을 것이고 다양한 계획들이 여러분 앞에 또 제 앞에 있을 거예요. 여러분 그 계획들을 이루기 위해서 열심히 2019년 또 살겠죠? 그런데 여러분 혹시 신앙을 위한 계획은 혹시 있으세요? 혹시 깜빡하셨다면 아직 2019년 따끈따끈하죠. 아직은 시작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따끈따끈해요. 여러분 신앙을 위한 즉 하나님을 위한 계획, 하나님을 향한 계획 이것도 꼭 한번 세워보시길 바라요. 하나님을 향한 좋은 계획들을 세워보시고 그 좋은 계획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2019년 하나님께 칭찬받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여러분 히브리서가 우리에게 하나님을 어떻게 기쁘게 할 건지 또 우리가 정한 것과 같이 하나님께 어떻게 칭찬을 받을 건지 분명하게 밝혀주고 있죠. 히브리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묻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6절을 질문으로 바꿔보면 첫 번째 질문은 뭐냐? 그가 계시다는 것을 정말로 믿는가? 여러분은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정말로 믿는 분들이죠? 예,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하나님의 존재를 사실로 받아들이고 있는가? 그것을 묻고 있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6절이 정말 중요한 신앙의 길을 제시하고 있어요. 당신은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고 있습니까? 그런 말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정말로 믿는가? 즉 하나님은 항상 선한 분이라는 것을 믿고 있는가? 또 항상 자기 백성들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고 있는가? 여러분 실제로 그렇게 믿고 계세요? 하나님이 주시는 게 가장 좋다고 믿으세요? 그렇게 믿으시면 그렇게 따라야 되겠죠?
예, 우리가 그렇게 믿으면 그렇게 따라야 돼요. 히브리서 11장 6절은 그 두 가지 질문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 하나님의 존재를 사실로 실제로 받아들이고 믿고 있는가. 그리고 또 하나는 그분이 자기를 찾는 자들, 즉 자기 백성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라는 걸 믿는가. 그 두 가지 질문을 갖고 있어요.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6절을 여러분이 이 한 주만이 아니라 여러분과 제가 살아가는 모든 날 동안 항상 머릿속에 기억하면서 하나님은 내 앞에 계신 분이야. 그리고 하나님은 자기 백성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시기를 항상 기뻐하는 분이야. 여러분 이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계신다면, 여러분 하나님이 계신다면, 그리고 그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라면, 여러분 전능이라는 단어를 아시죠? 전능하신 분이라면,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자기 백성에게 항상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시고 싶어하는 분이라면, 여러분 그게 다 맞다면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건 딱 하나예요. 우리에게 필요한 건 그게 뭐예요? 과연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여러분 그것만 생각하면 돼요. 우리는 주시는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실제로 계신 분이에요. 우리를 지으신 분이고 이 세상 만물을 지으신 분이에요. 지금도 붙들고 계시고 자기 백성을 보호하고 계세요. 여러분 그 모든 것이 사실이라면 우리가 할 일은 하나예요. 그분을 어떻게 기쁘시게 할까? 하나님이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시기를 기뻐한다고 말하면 많은 신자들은 돈을 생각해요.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시기를 기뻐하신다. 그러면 이제 조금 있으면 돈을 좀 주겠구나. 물론 누군가에게 돈이 가장 좋은 것일 때가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하나님이 주실 거예요. 하지만 누군가에게는 그 돈이 가장 해로운 것이 될 때가 있어요. 그때는 안 주시겠죠. 왜요? 그 백성에게 독인데 주시겠어요? 안 주시죠.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시는 분인데. 여러분 쉽게 설명해 볼게요. 예수 믿는 사람들도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것, 즉 구원받는 것, 그것 말고 이 땅의 복을 기대해요. 여러분도 하시고 저도 해요. 이 땅의 복도 기대해요. 이 땅에서 만나게 되는 여러 가지 삶의 문제들을 해결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요. 여러분 이런 태도 자체가 다 잘못된 건 아니에요. 절대로 잘못된 건 아니에요. 그런데 문제가 뭐죠? 문제가 뭐냐면 예수 믿는 목적을 자꾸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목적을 자꾸 잊어버려요. 까먹어요. 그래서 구원을 위한 믿음이 아니라 이 땅에 복을 받기 위해서 예수 믿는 것으로 착각해버리는 거예요. 자꾸 그걸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그리고 마치 아닌 척하면서 그렇게 예수를 믿으려고 그래요. 아닌 척하면서. 그래서 하나님의 계산법과 하나님을 믿는 신자들의 계산법이 다를 수 있어요. 즉 신자들이 받고 싶은 것과 하나님이 주시고 싶어하는 것이 서로 다를 수 있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신자에게 가장 좋은 것은 문제 해결이에요. 신자에게 가장 좋은 것. 신자는 자신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를 기도해요. 그 문제를 해결하는 일에 온통 마음을 쏟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다를 수 있어요. 그 순간에. 하나님의 최대 관심은 어디에 있느냐? 관계에 있어요. 관계에 있어요. 하나님의 최대 관심은. 하나님은 우리와의 관계가 회복되기를 원하세요. 그리고 회복된 그 관계가 화목하게 오랫동안, 아니 끝까지 지속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에게 가장 좋은 것은 뭐냐? 신자와의 좋은 관계예요.
신자의 최대 관심은 뭐라고요? 문제 해결. 자기 앞에 있는 문제가 해결되기만을 바래요. 그런데 하나님의 최대 관심은 어디 있느냐? 신자와의 좋은 관계. 신자들이 깨달아야 하는 것이 있어요. 성경이 말하는 가장 좋은 것, 하나님이 가장 좋은 것으로 자기 백성에게 주신다고 하시죠? 성경이 말하는, 또 성경에 나오는 가장 좋은 것은 사람에게서는 절대로 나올 수가 없어요. 사람에게서는 안 나와요. 왜 그러느냐? 창세기 8장 21절을 보면 거기에서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느냐? 사람의 계획이 어려서부터 악하다고 말하고 있어요. 사람의 계획이 어려서부터 악하다. 죄로 타락한 인간은 여러분 이기적이고 욕심으로 가득해요. 거듭난 신자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지 않으면, 그리고 성령께서 그 말씀을 조명해 주지 않으면 여러분 얼마나 자기중심적인지 몰라요. 자기 마음대로 생각하고 자기가 듣고 싶은 것만 듣고 자기가 판단하고 싶은 대로 판단해버려요. 자기중심적이에요. 이기적이에요. 절대 다른 걸 생각하지 않고 자기만 생각해요. 인간적인 욕심에 사로잡혀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는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리고 그 말씀을 성령의 조명하심을 통해서 봐야 돼요. 그래야만 우리 삶에 기준이 생길 수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자기 중심적이고 이기적인 신앙의 오류에 빠지게 되다 보니까 어떻게 하느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해요. 성경도 필요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도 필요 없고 자기 소견에, 자기 상식에 옳은 대로 행해버려요. 절대 맞지 않을 수 있죠, 성경하고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신자가 죄를 범했어요? 그럼 신자가 죄를 범했을 때 가장 먼저 생각하는 건 뭘까요? 뭘 것 같아요? 신자가 가장 먼저 떠올리는 것. 죄를 지었다. 여러분은 죄를 지으면 어떤 생각이 가장 먼저 드세요? 죄를 지으면. 아무 생각도 안 드세요? 신자에게 그때 그러면 가장 좋은 것은 뭘까요? 그 순간에 죄를 지었을 때. 예, 회개라고 말씀하시는데 회개. 그렇죠. 회개를 떠올릴 수 있어요. 그게 가장 좋은 것일 수 있죠. 그 회개의 심리는 왜 그 순간에 떠오를까요? 마음이 불편하고 죄를 빨리 해결하고 싶은 거죠? 그렇죠. 죄를 지으면 여러분 그 죄를 빨리 해결하고 싶어요. 한마디로 이렇게 얘기하면 좀 어떨지 모르지만 하나님과 빨리 계산을 끝내고 싶은 거예요. 불편하니까. 혹시 그대로 두면 하나님이 징계하실까 봐. 두렵잖아요. 두려운 마음이 들잖아요. 죄를 지으면. 그래서 빨리 회개하고 마음이 편해지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우리가 회개하고 나면 그것으로 더 이상은 하나님께 할 일이 없다고 생각해요. 뭐 회개했는데 뭐 어쩌라고, 더 어쩌라고. 왜냐하면 하나님은 죄를 회개하라고 하셨고 회개하면 용서하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뭔가 좀 찜찜하잖아요. 그죠? 회개하라고 그래서 회개했는데, 용서하겠다고 그랬는데 내가 죄를 지었으니까 회개했어. 그럼 하나님과 계산 끝났어요. 근데 왜 마음이 찜찜하죠? 우리는 하나님이 부르셨고 용서받은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용서하셨어요. 이제 매일의 삶을 우리가 돌아보면서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용서를 구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고 있어요. 여러분 그게 얼마나 대단한 특권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성경이 가르치는 대로 했는데 왜 찜찜한 마음이 드냐 이거예요. 여러분 회개는 도구예요. 도구. 회개는 도구예요. 무슨 도구일까요? 하나님과 친밀해지기 위한 도구예요.
하나님과 친밀해지기 위한 도구. 그런데 우리는 대부분 회개를 잘못 사용하고 있어요. 징계를 피하기 위한, 즉 면제받기 위한 도구로 사용을 하는 거예요. 나 회개했으니까 이제 면제됐어. 나 피할 수 있어. 이제 끝났어. 이런 도구로 사용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찜찜해요. 회개는 분명히 했는데 마음이 찜찜한 거죠. 죄를 지었을 때 신자에게 가장 좋은 것은 회개를 통해서 죄로 인한 징계를 면제받는 것이라고 많은 신자들이 생각을 해요. 틀린 건 아니죠. 하지만 하나님에게 가장 좋은 것은 뭐냐? 회개를 통해서 신자와의 관계가 회복되는 거예요. 관계가 회복되는 것. 그 관계가 화목하게 유지되는 것. 거기에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는 도구예요. 하나님과 친밀해지기 위한 도구. 그런데 사람들은 그 회개를 그냥 목적으로 삼아버려요. 회개, 계산 끝. 그러니까 불편한 거예요. 마음이 찜찜한 거예요. 전혀 용서받았다는 확신이 안 드는 거예요. 용서받은 확신이 들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돼야 돼요. 친밀해져야 돼요. 회개라는 것은 몇 마디 고백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 삶이 돌이켜야 되는 거죠. 하나님과 친밀해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게 회개예요, 여러분. 신자는 회개를 통해서 이미 하나님과 계산이 끝난 것으로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비로소 관계가 시작되는 것으로 생각하신다는 거예요. 그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은 좋은 관계를 통해서 더 좋은 것으로 주시기를 원하고 더 좋은 길로 이끄시기를 원하시지만 신자들은 자신이 원하는 것만 얻으면 된다는 이기적인 생각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나 회개했어. 죄 고백했으니까 끝. 내가 얻을 거 다 얻었어. 끝. 하나님께 내가 구했어. 구하면 주시겠다고 그랬잖아. 구했어. 주시든 안 주시든 이제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일. 나는 끝. 여러분 그런데 불편하잖아요. 찜찜하잖아요. 왜요? 관계가 형성되지 않으니까. 관계가 가까워지지 않고 친밀해지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내가 신앙적으로 할 일을 다 한 것 같은데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뭔가 해결이 안 된 것 같은 거예요. 확신이 안 드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릴 것만 딱 드리고 계산할 것만 해버리면 끝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게 대부분의 사람들의 이기적인 심리이기 때문에. 여러분, 회개도 예배도 그리고 헌금도 그리고 우리의 삶도 모든 자리가 하나님과 관계를 시작하기 위한 도구예요. 시작점이에요. 그것으로 끝이 아니에요. 그게 목적이 아니라는 얘기죠. 예배의 목적도 예배를 드리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교제하고 하나님과 친밀해지는 거잖아요. 깊어지는 거잖아요. 만약에 이 두 사람이 이제 신혼이니까 자꾸 두 사람을 보게 되는데 남자 여자가 이렇게 만났어요. 그런데 남자 여자가 사랑을 하는데 내가 저 사람 사랑하니까 사랑한다는 말만 해주면 되겠지? 사랑해. 끝. 그래요? 아니죠. 그 사랑해라는 그 고백을 통해서 두 사람의 관계가 더 친밀해지고 깊어지는 거죠. 그걸 위한 도구잖아요. 그 말은. 그냥 사랑해라고 얘기를 해버리고 선물 하나 사주고 서로 생일 챙겨주고 뭐 100일, 200일, 300일 뭐 그것만 챙기면은 끝이에요? 아니죠. 그건 도구예요. 그걸 통해서 관계가 깊어지고자 하는 거예요. 서로 더 신뢰가 쌓이고 더 서로가 믿어주고 더 서로가 협력하고 도와주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모든 걸음이 마찬가지예요. 도구예요, 도구. 우리에게 주신 도구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한 것들이에요. 여러분, 그것을 믿는다면 우리는 절대로 이기적일 수 없어요. 이기적인 생각에 빠져서는 안 돼요. 잠언 16장 9절은 우리에게 중요한 신앙적 교훈을 주고 있어요.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여러분, 결국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좋은 계획들을 가지고 있어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야만 가능한 일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인지를 아세요. 가장 좋은 것이 뭔지를. 우리는 이기적이고 우리는 욕심에 눈이 멀어가지고 내가 원하는 것만 찾아 헤매지만 하나님은 냉정하게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게 뭔지를 알아요. 그리고 뭐가 가장 좋은지를 알아요. 그래서 그것으로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에요. 그렇게 우리의 걸음을 결정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또한 우리에게 여러분 가장 좋은 길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좋은 계획들을 가지고 계세요. 따라서 신자에게는 자신의 좋은 계획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자신의 좋은 계획보다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가 훨씬 더 중요해요. 아무리 좋은 계획을 많이 세우면 뭐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지 못하면 여러분 우리의 길은 순탄하지가 않아요.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는 어디에서 출발되느냐? 기도에서 출발해요. 여러분, 기도 중에 우리는 지혜를 구할 수 있어요. 야고보서 1장 5절은 그렇게 말씀해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여러분, 우리는 뒷부분에 구하라 주시리라만 보지만 앞부분을 보세요.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는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지혜를 구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지혜를 구하라니까 내 IQ가 좋아지기를 구하는 것인가? 여러분, IQ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라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지혜는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리고 구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친밀한 사람, 또 하나님의 뜻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이 자신에게 계획하신 선하신 뜻도 알게 돼요. 그렇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지를 쉽게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가를 아는 사람이 하나님께 칭찬받는 사람도 될 수 있어요. 그냥 우연히 하나님께 칭찬받는 사람이 될 수는 없어요.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행할 수도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가장 대표적인 기도의 시간이 예배예요. 예배. 신자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공급받아요. 하나님의 말씀, 즉 진리로 예배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그냥 예배하는 게 아니에요. 진리로 예배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말씀을 누가 조명하느냐? 성령께서 조명해 주세요. 그렇기 때문에 그 성령의 조명하심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는 거죠. 여러분, 가장 중요한 기도의 시간이에요.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또 개별적인 기도의 시간을 갖는 것,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친밀하게 해줘요. 기도는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 즉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다는 것을 가장 확실하게 표현하는 방식이에요. 뭐가요? 기도가. 왜? 여러분, 하나님이 계시지도 않는데 어디다 대고 기도해요? 하나님이 계시니까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들으시니까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믿지도 않는 사람이 기도하지는 않아요.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확신하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과 같이 그가 계신 것과 그가 계시다는 걸 믿고 있는가 묻고 있죠. 예, 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 믿고 있어요. 저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시는 분이라는 거 제가 믿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친밀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2019년 하나님께 칭찬받는 성도가 되기를 원한다면 가장 먼저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칭찬받는 교회가 되기를 원한다면 가장 먼저 조건이 있어요. 바로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함으로써 믿음을 보일 수 있기 때문이에요. 맞아요, 하나님. 하나님은 제 앞에 계신 분이에요. 이것을 고백하는 게 기도예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믿는 믿음, 그것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어요. 왜요? 히브리서 11장 6절이 그렇게 가르치고 있잖아요. 그가 계신 것과 그것을 믿는 사람을 기뻐한다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 그리고 언제나 우리에게 행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은 선하시다. 그것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는 신자라면 여러분 그 신자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떨까요? 좋겠죠? 물론 좋죠.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높을수록 실천하기 위한 노력도 그에 비례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친하지도 않은데 친밀하지도 않은데 그러기는 참 어려울 거예요. 2019년 칭찬받는 교회가 되기 위한 조건은 히브리서 11장 6절의 말씀과 같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에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분명히 계신다는 것을 믿는 그런 2019년의 예배와 기도의 시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오는 사람들에게 항상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시기를 기뻐하신다는 사실.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하는 2019년이 되기를 바랍니다. 찬송가 541장의 가사, 1절의 가사를 제가 읽어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꽃이 피는 봄날에만 주의 사랑 있음인가? 열매 맺는 가을에만 주의 은혜 있음인가? 땀을 쏟는 여름에도 주의 사랑 여전하며 추운 겨울 줄일 때도 주의 위로 변함없네. 여러분 손양원 목사님이 쓴 시에 곡을 붙인 찬송가예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런 믿음의 백성 되시길 바랍니다. 또한 그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공동체, 하나님께 칭찬받는 더사랑교회로 성장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